반갑습니다. 평안을 드려 문안합니다. 갈렙 3927 정죄하고 회개하고 시리즈 둘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회개와 그 합당한 열매.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막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노라고 회개하매 여호와께서도 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또 이어지는 그 벌책이 계속됩니다만은 여기까지 본문으로 하고요. 다윗이 나단에게 사무엘하 12장 13절 그 상반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그 하반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회개에 대하여 사하심이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하였는바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 사함 인하여 죽지 아니하리라를 얻은 그 다윗의 언과 행, 그 말과 행동은 과연 어떤 그였느냐 그것입니다. 예, 그 상반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는 구절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말로서 끝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플러스 시편에 굳이 이때에 계속하여 그가 회개한 내용을 구구절절 실어 넣었는데 그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이는 죄 범한 것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완전히 죄를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자기가 죄인임을 아주 시로 고백한 겁니다. 시는 진실입니다. 진심에서 나옵니다. 가식은 싫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또 그 시 51편 3절 외에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 것과 아울러 그 죄에 의한 벌, 그러니까 그 죄의 열매로 그 회개의 열매, 회개한 그 죄의 열매벌로 곧 그 사무엘하 12장 10절 칼이 영영히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바세바에서 낳은 자식의 아들이 죽게 될 것에 플러스 해가지고서 칼이 영영히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가 내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가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신복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탈취해 온 거기에 대한 이제 벌을 이에는 눈에는 눈 이렇게 갚아주는 겁니다. 해서 내 처들로 더불어 그 다윗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딴 사람이 만 사람 앞에서 동침케 할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갚을 것이다. 갚음을 받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14절 하반절에 내가 그 우리아의 처에게서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한 이 엄청난 내용. 이 내용의 처벌을 자기가 지은 죄의 정당한 처벌인 것으로
여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대로 하시죠. 법대로 하시죠. 그 법에 의하여 볼 때 아주 정당한 벌인 것으로 여겨 이 또한 수용하겠다. 이 또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는 의미를 내포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13절 상반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으니 나는 마땅히 죄값을 받겠노라. 였던 바 회의였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15절 하반절 사무엘하 1장 12장 15절 하반절 다윗의 그 아이를 치심해 그 아이가 심히 앓는지라.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꿈쩍을 아니하다가 다윗이 그 19절 하반절 그 신복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이 대답을 받음과 동시에 그 20절 땅에서 뻘떡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왕복으로 얼른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주께 영광입니다. 내 원대로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시오니 홀로 주님만이 영광 중에 계시나이다. 경배하고 자기 궁에 돌아와서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잔치에 준하는 그런 파티를 해주었다. 그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 예. 다윗의 이런 행동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22절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우는 것은 그 니느웨 성민이 그 요나서 3장 9절 그 혹시하고 온 성에 죄가 가능하여 하나님이 치시겠다 하니 이걸 누가 말리며 누가 거절하겠느냐마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불쌍히 여겨주실까 한 마음으로 일제히 회개한 그 회개에 그 니느웨 사람들의 혹시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 성을 살려주셨던 것을 혹 자기에게도 그리해 주실까? 그리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그냥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자식을 살려보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내 아이를 뜻돌이켜 살려라도 주실까 였었던 거지. 그가 그리하였던 것은 꼭 살려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근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죄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내게 맺어 주심인데 내가 열매를 맺어 드려야지 하는 근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근본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바라는 것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뜻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 하시오면 아버지의 원대로 무조건 하시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 이 기도에 다윗의 그 아들 살았을 때에 심히 앓기 시작했을 때에 했던 금식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 거기에 다름 아니었다. 복음이었다. 그것입니다. 뿐 아닙니다. 저희 우리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많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호와께 허물거리를 돌리게 된 그
그 죄값으로 뭐 사무엘하 12장 10절 하반절 앞서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그때 주어졌던 말씀이 자기가 맺어야 할, 자기가 담당해야 될 내용의 열매가 어떤 거였습니까? 칼이 저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음에 사무엘하 13장 33절 왕자들 가운데 압살롬이 또 다른 여인에게서 난 왕자 암논을 그 여차여차한 그 여동생의 일로다가 칼로 죽였고, 그뿐입니까? 이제 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서 다윗이 오히려 쫓기게 되는 이 형편되었을 때에 자기의 처들을, 다윗의 처들을 많은 무리 앞에서 백주에 다 보는 가운데서 그런 암살놈으로 취하게 하셨음. 참 어이없지요. 이건 세월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그러나 이 일마저에도, 이 일이 있을 때에도 이 다윗은 처음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있어질 거라고 했던 자기가 맺어야 될 죄값의 그 열매들 임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그 12절 하반절 그 신하들에게 명하여 삼가 누구든지 저렇게 하고 있는 내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탓이 아니라 내 탓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걸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지은 죄, 여기에 메모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여호와 앞에 내가 죄를 얻었나이다 고백한 거기에 대한 열매, 그것에 의한 그 사무엘하 12장 10절 그 처벌에 자기가 받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애꿎은 이 아이가 쓰임받고 쓰여졌다, 이렇게 여겼으며 그의 반역에 쫓기고 하던 때 내내에도 다름이 아니었으니 이 다윗을 반역한 반역자가 달려가다가, 말 타고 달려가다가 그 머리가 길고 준수한 사람이었던지라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매달렸는데 다윗의 신복 요압이 가서 쳐 죽였습니다. 아이고, 그 이야기에게 아무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그냥 반역자니까 당연히 죽여야 될 것으로 해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사무엘하 18장 33절 하반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왜합니까? 내가 죽었어야 될 것을 내가 너를 사하여 노니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내가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음 이 때문에 나의 죽을 것을 내가 죽게 되었느니라. 바로 그 뜻으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가가지고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죽는 대신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내가 사함받고 죽지 아니하려니와를 힘입어 지금 내가 그 탕감에 이렇게 살아 있는데 내 죄에 합당한 상당한 보응의 열매를 내가 받음에 있어서 내가 쓰였구나.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막연한 다윗의 아비로서의 아들에 대한 부정, 아비로서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 탓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도다. 바로 그 처음 사함 받을 때에 사함을 기억하고 탕감을 기억하고 그리고 죽었을 자기가 살아있게 된 이것을 바로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절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 사람 그 상반절에 사무엘하 18장 33절 그 상반절에 저가 문무에 올라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 그 문무에 올라가서 심히 울었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께서 보시니 여호와께서 보시니 이 다윗 어찌 그 오래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 바 그래서 죽지 아니하되 니와를 주신 바 그때의 그 죄가를 이 사람이 잊고 있었도다 라고 하시겠으며 그렇습니까? 잊고 있었으면 이러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사하여 주심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열매들이 한꺼번에 자기에게 몰려서야 되는데 그 즉시로 처죽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죽었던 자기가 다시 살리심을 입은 바에 대한 이 감사함, 이 함성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기억을 일생에 붙들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가 내게 받은 이 그야말로 1만 달란트와 같은 탕감 마땅히 죽었어야 함인데 다시 살림을 입게 된 이거 이 함성함 이것을 어찌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일에 소홀해졌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윗의 바로 이러한 자세 다윗의 바로 이 자세가 그야말로 사도행전 13장 하나님 마음에 합함이었고 다윗의 이 같은 자세야말로 성경에 실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여 줄 메시지로서의 이 사람의 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행동 이거야말로 본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마가복음 1장 1절 천국 복음의 시작 그 첫마디 마태복음 3장 2절 그리고 4장 17절 회개하라 회개하라 언제 말이냐 내 앞에 천국이 이르렀지 않느냐 내가 천국에 도달했지 않느냐 바로 그 천국 문 앞에 세 개의 십자가 그 가운데 십자가는 저의 죄로 죽는 저의 죄값의 십자가가 아니라 양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 전부의 은혜의 은총 그 속죄를 다 넘겨주기 위해서 바로 가운데 섰느니라. 이 천국 문 앞에서 심판장에 당도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십자가 지셨던 주께서 변호하러 와 서셨는데 과연 어떤 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자에게 이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이 사람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나의 누군가를 위하여 죽게 한 그 속죄의 능력을 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그 사함받음을 알고 있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이 자가
나의 십자가를 받아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며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천국 안에 들어가서도 6월절에 절기의 음식 먹기를, 주께서 죽으셨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음, 그 절기의 음식은 하늘에서 난 곡식들로 계속해서 먹게 해주실 것이니 이 회개하는 자가 천국 입성에 합당하지 아니하오니까 바로 이 괴물을 받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 앞에서 변호사 있는 주님 옆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음을 보여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